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면 살수록 주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이 살면 살수기라는 말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알면 알수록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답답해서 예수 믿었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안 돼서 예수 믿었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망해서 예수 믿기도 하고, 또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인생이 뭔가, 진리가 뭔가 물음표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니 그 물음표가 조금 해결되기도 하고, 예수를 믿고 나니 상황이 바뀌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고, 또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어렵기도 하고, 예수를 믿어도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이런 세상의 굴곡 때문에 난 예수님이 필요해. 인생에 수없이 많은 이 물음표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고, 또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 없이는 못 살겠다. 제가 속단할 수는 없지만 저에게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나에게 막 들어온다 할지라도 아마 저는 주님 없으면 못 살겠다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너무 건강해도, 겸손하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도 사람들이 봤을 땐 예수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뭐 저렇게까지 기도 안 해도 충분히 행복할 것 같고,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혹 저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물며 아직 엄청나게 많은 물음표가 있는 인생이고, 너무너무나 부족한 인생이고, 결핍함이 많은 인생인데, 때로는 몸서리치게 외로워서 주님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주님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너무너무 깜깜해서 빛 대신 주님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도 예수가 없다는 것만으로 부족함을 느낄 것 같거든요. 근데 부족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분이 또 필요해요. 마치 세상에 반이 여자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랑하는 한 사람을 찾잖아요. 온통 사람이고 여자고 남자지만 외롭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다 있어도 주님 빠지면 허전한 거예요. 다 있어도 하나님 안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허전한 거예요. 반면에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편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딱 한 사람만 있으면 외롭지 않은 것처럼, 이 땅에서 물질이 나를 등지기도 하고 건강이 나를 등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편이시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특권이고요,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그래서 성도는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늘 목마른 사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늘 갈급해서 목마른 사슴 같고 주님만 내 편에 계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늘 담대한 거거든요. 전 우리 인내교회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풍성함을 늘 심령으로 느끼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복음서가 정말 좋아해요. 다 표현 못해도 나는 표현하고 싶고, 다 알지 못해도 좀 더 알고 싶고,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 나를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마치 세상의 유행가, 내가 지은 건 아니지만 누군가 그 유행가 작사 작곡해서 부르면 내 얘기는 아니더라도 그 음악을 듣고 부르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어져서 내 사랑을 찾기도 하고 나의 어떤 그런 추억들이 회상되어지는 것처럼 이 찬양도 마찬가지. 특별히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 찬양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게 하고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이라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부요해지고 담대해지는지 우리는 아마 느낄 것입니다. 늘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전 예배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도우셨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그럼에도 도우셨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구할 때 주여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어쩌면 우리는 철면피가 돼야 될 수도 있어요. 왜? 이 어려움이 때로는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내 선택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했는데 조금 어렵다고, 좀 기근이 왔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그랬을 때 그 어려움들을 당하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혹시 아브라함이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 나오지 않아요. 저라도 기도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사기친 거잖아요. 부인을 부인이라 말하지 않고 누이 동생이라고 말했으니까 사기친 거죠. 내가 믿음 없었잖아요. 이 동네는, 이 나라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 줄 알고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당신들 하나님 계신 거 모르잖아요. 당신들 마음대로 행하잖아요. 믿음 없는 모습.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모든 약속이 다 어그러질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기 위해서, 처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잿덩어리지만, 우리는 툭하면 삐지고 툭하면 하나님 모른다 그러고 툭하면 말씀을 버리는 엉터리 같은 신앙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가 내 아들이고 네가 내 딸이고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거고 결국은 내가 너에게 사단으로부터 승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도우심을 믿으시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 마음으로만 살지 마세요. 네? 마음으로 살면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으로 살면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으로 살면 이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수도 없이 변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살아요.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자처럼 흔들림이 없이 살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이쁘게 생활하고 또 죄짓지 않으면 그래서도 나를 도우시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면 그래서 나를 도우시지만, 때로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우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지금 어려우시고 힘드십니까? 그 어려움의 모든 이유가 나에게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까. 내가 잘못했지만 아버지 내 아버지시니까 나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이게 자녀예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도우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가장 큰 도움, 그건 이미 역사적으로 끝난 도움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모든 인생은 이 땅에서 살다가 끝이 나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는데, 어떤 생명은 하나님께로 가고 어떤 인생은 정말 죄송하지만 지옥으로 갑니다. 저는 전도하시는 분들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할 때 늘 마음이 부담스럽고 힘들었어요. 불신지옥이라는 말 앞에.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리로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천당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 놓아 주셨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도록 길을 내어 놓으셨다고요. 어릴 때 그런 놀이 많이 해보셨죠? 이렇게 비가 막 오면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거릴 때 길 내보셨어요? 농사 짓는 분들은 물길 내보셨겠지만 우리 아이 때는 꼭 그렇게 유익한 길이 아니더라도 조그맣게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금을 깊게 기면 그 그어진 금 따라 물이 쫄쫄 따라온단 말이죠. 그러다 또 이렇게 하면 또 절로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 절로 따라가고. 물론 물이 자기 마음대로 가기도 하지만 물이 힘이 없을 땐, 물의 양이 많지 않을 땐 사람이 물꼬를 어떻게 냈냐에 따라서 물이 따라간단 말이죠. 우리의 힘으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힘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놔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길이 끊어졌어요. 제가 군생활을 그 강원도 철원서 했거든요. 민통선에서. 그래서 철만은 달리고 싶다. 거기도 다 저희들이 그 관할 지역에 있었고, 이 땅굴, 뭐 땅굴도 저희 다 관할 지역에 있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끊어져 있잖아요. 똑같아요. 처음에는 그 길이 열려 있어서, 그때는 뭐 북한 남한도 아니었죠. 이렇게 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 두 분 장로님은 6.25가 아니었으면 북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김영남 장로님, 김도수 장로님은요, 강원도 가다 보면 38선이 저 양양 쪽에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저기 속초, 천진, 간성, 고성 그쪽 사셨어요. 옛날에 다 북한이었어요. 진짜 6.25 안 났으면 두 분은 어쩔 뻔 봤어. 그러니까 아니, 두 분 성격상 월남했을 수도 있겠다. 나는 못 살아. 나는 예수 믿어야 돼. 그리고 아마 월남하셨을 거야. 두 분 성격상. 아니,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아버님이 그때 그 신갈에서 딱 보따리 딱 쌓았고
딱 신평 거기 딱 가서 교회 따고 했는데 그 교회가 가보신 분들이 소나무 숲으로 다 있어요. 교회가 소나무 숲 안에 있는데 그 교회 앞에 조그만 소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나무 가지가 옆으로 이렇게 쳐져 있었어. 근데 거기 여자애 둘이서 이렇게 매달려서 막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강원도 처음 가서 옆으로 이제 친구라도 될까 쓱 갔는데 이 갓나야 이러는 여자가 여자한테 이 갓나야 그래갖고 제가 거기 정말 애들이 갓나야 그랬어요. 장로님 맞죠? 이 갓나야 그래갖고 내가 신갈이면 여러분 제가 거기 그 도시잖아요. 깜짝 놀래갖고 제가 무서워서 옆에도 못 가고 와 여기는 갓나라 부르는구나. 네. 다 지금 막혀져 옛날엔 다 뚫려 막혀져 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그냥 쭉 사람을 만나러 와요. 아담 만나러 아담아 그리고 오는 거예요. 진짜 천국 가면 아담 멱살부터 잡을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이 아담아 그러고 이렇게 오면 또 아담이 또 하나님 이러고 막 오늘 손올래 집사님 그냥 2년 만에 교회 오시니까 막 그냥 서로 제가 막 꼭 안아드렸어요. 너무 반갑고 좋아서.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하나님 막 그랬을 텐데 열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가 이렇게 뚝 단절된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누구도 그걸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 부처가 공자가 다 예수님보다 먼저 앞선 인생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책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훌륭한지 알아요. 네. 뭐 그 중국의 막 뭐 노노맹 뭐 하여튼 그런 분들 예? 이야기 또 그 불경의 또 오해하실라 얘기를 읽어보세요. 정말 보석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정말 양식이 되는 이야기들이.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훌륭한 얘기를 하고 아무리 돌을 닦아도 그분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는 인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가서 막 부처님 막 목사가 부처님이라 또 시험 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럼 님이지 뭐 놈이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예. 인간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이라든가 그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터득한 것들, 그가 깨달은 걸 보면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정말.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그냥 막 다른 종교 갖고 막 싸우고 막 욕하고 그러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종교를 창시했던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따라도 할 수 없는 정말 멋진 분들이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이 땅에서 인간이 살면서 필요한 얘기들 많이 해요. 욕심 버려라. 그러면요 거의 욕심 버리면 이 세상 천국처럼 살 수 있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게 욕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차 마시면서도 욕심 버리는 도 닦고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불교 방송 보지 마세요. 제가 보고 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자주 봐요. 정말 좋아요. 그 은혜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분들이 진짜 또 알아야 되니까 불교에 대해서. 저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많이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이 땅만 살아간다면, 이 세상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여러분 꼭 기독교 아니어야도 돼요. 아무 데나 가셔도 돼. 이 세상만이라면.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것도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고 다 그런 얘기, 대부분 그런 얘기예요. 예. 물론 스님들 중에도 약간 우리 기독교에도 보면 막 돈 이러면서 막 그렇게 끌고 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오랫동안 수련하신 고승분들 말씀 들어보면
아, 저렇게 살면 진짜 세상은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리 이 세상을 욕심 없이 살게 해도 하나님께로는 인도하지 못한다니까요.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하게 살게 만들고 이 땅에서 정말 훌륭하게 살게 만들어도, 그래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나에게 영향력을 줘서 나는 그분을 존경해요. 난 그분 때문에 착하게 살기로 했어요. 나는 그분을 존경해요. 난 그분 때문에 나는 헌신하며 살기로 했어요. 나는 그분을 존경해요. 난 그분 때문에 다 버리고 살기로 했어요. 나는 무소유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돈을 나에게 누군가 도움을 주신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좋은 말로 마음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를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훌륭한 성인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 갔지만 사람은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곧 생명이다. 이 말은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얻은 이 새 생명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생명이 됐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육의 생명만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육의 생명만 가진 사람을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참 생명,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명이 누구십니까? 예수예요. 예수를 받은 자마다 예수 안에 있는 참 생명을 우리도 갖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치 짐승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짐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사랑의 생명이 있어야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와주셨다고요.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어떤 은택을 받았을 때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살고 무엇을 하고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게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줄 수 없는 선물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걸 우리에게 도와주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 길은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생명을 얻을 수는 없어요. 이 길과 이 생명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계속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좀 더 주세요 라고 많이 기도할 거예요. 조금만 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 게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길이고 생명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과 길을 생각하면서 어두운 가운데서도 이 도움이 빛이 되어줘서 여러분들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정말 힘들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길은 다 끊어진 것처럼 보여지고 세상의 어떤 도움도 나에게서는 다 없어진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내 앞에 환히 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희망의 불도 다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생명의 빛은 내 안에 환히 비치고 있습니다. 주님, 난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먼저 그런 믿음 갖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가장 큰 도움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도와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고 생명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이 은혜 때문에 감격하며 살게 하시고 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하는 것들을 필요할 때마다 허락해 줄 줄로 믿고 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